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오늘 본문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48절 지난주에 이어서 그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엘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다나엘은 4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요한 공동체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문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젊은이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48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나를 아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을 겪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만 하죠.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분노하고 저주하죠. 제가 옛날에 천안교도소에 그 교육을 시키러 몇 년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육시키고 상담을 해보면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거를 절실히 깨닫고 하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누군가를 원망해. 그때 기억나는 거는 나이가 든 사람인데도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그러니까 자기 부모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누군가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는 차원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 또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여기 교도소에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 갈팡질팡하면서 살다가 교도소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가면 다시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지만 거의 30% 정도가 다시 재범을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과 몇 범 이렇게 되죠. 꼭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죠. 여러분들이 다시는 내가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겠다라고 각오를 하는데 석방되는 날, 철문을 나서는 날 그 다짐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실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나빠지죠. 더 나빠져요. 그의 삶의 현실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감옥에 오기 전에도 분노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이곳에 왔는데 석방되면 자기의 삶의 현실이 더 나빠졌는데 더 나빠졌기 때문에 재범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다. 이렇게 제가 알려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뭐 범죄를 하거나 그런 걸 하진 않았죠. 이 사람은 고기를 낳고 어부로 생활하면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은 하나는 쉴 때이고 하나는 명상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예수께서 보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빌립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나사렛에서 오셨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알려줄 때 그 나다나엘은 그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데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당시 젊은이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젤로 땅 열심당원들인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젤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하다가 자기 친구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죠. 그것을 다 목격한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저 로마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너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대비되는 기준이 이 나다나엘과 같지 않은 부류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자기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타락한 존재죠. 또 그 마음 속에는 정직함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보다는 자기의 이득을 쫓는 간사함만이 그 가득한 욕망의 사람이죠. 거기에 비해서 나다나엘은 저들과는 다른 젊은이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 그 기준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48절과 49절 이렇게 쭉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알아차리게 한 것을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그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로마의 황제를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수 있는 통치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의 상황은 매우 핍박을 받을 때여서 그들의 삶의 현실과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교부 시대 이후로 기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관을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 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 내 친구가 로마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갈망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빌립이 말했고 나다나엘도 그것을 깨달은 거죠. 즉 요한복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공동체, 이 요한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예수님의 통치하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나다나엘은 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나 자신을 알아차리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 관계에 입각해서 자기의 깨달음에 대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나다나엘이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보다 너가 고백한 신앙 고백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럼 언제 본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따라오면 그것을 네가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내가 내 제자가 되면 나를 따르면 너는 그 지금의 너의 믿음의 확신보다도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2장에 보면 가나의 혼례잔치 사건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적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기적 사건들을 너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내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번역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의 본문에 보면 아멘 아멘 그렇게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위민 이렇게 나오는데 아멘 아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그러죠. 그러면 그 아멘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나도 동의합니다. 예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도 그걸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런 뜻인데 그 동의하는 그 아멘은 거짓된 아멘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된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동의합니다고 했을 때 사람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그거를 진짜로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아멘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멘의 본 뜻은 거짓이 없고 참되고 진실된 게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이 말과 나를 통해서 너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고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생각나는 게 있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는 장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죠. 그러면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의 체험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는 너가 그 야곱이 체험한 것을 너도 체험할 것이다.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말한 것처럼 요한 공동체가 이 야곱의 체험을 한다는 거죠. 요한 공동체도 야곱의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럴 때 이름을 주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때를 썼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죠. 하비루 사람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였는데 그것이 국가 개념을 만들 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으로 딴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을 야곱의 이름. 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그 자기들의 종족의 부족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거짓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듯이 이제 이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죽어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어요. 왜?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였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들을 특히 요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체험하고 우리가 이게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우리들의 이 고난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죠. 또 나다나엘 다니엘이죠. 구약시대 다니엘도 그런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오는 것, 그 환상도 보는데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것을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돼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겨졌다. 즉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진 거죠. 휘장이 찢어져서 열려져서 그 칸막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신을 인식을 했는데 그런 신의 인식을 넘어선 거죠.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벌이나 주고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벌을 내리는 그런 로마의 황제처럼 우리를 억압하고 폭력을 쓰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당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소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를 초대교회가 인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와 교회가 일체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와 내가 일치되었다, 일체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고난의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이 보는 그런 기준으로 고통과 고난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나엘에게 내가 지금 깨달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일치되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닥치는 이 삶의 현장을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빌립이나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의 체험을 우리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